자,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험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야콥이고요. 헬라어로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정도를 형과 같이 오빠와 같이 생활하던 동생들이 자기 형, 자기 오빠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 야고보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완전하게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계획을 대표하는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루터가 오해했던 것이죠.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2장 마지막 구절이죠. 금주의 말씀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인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루터처럼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개신교의 교리의 입장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는 마치 행위 구원을 의도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루터가 전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과 27절을 둘러싸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임신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착상이 되고 잉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밖으로 탄생하게 되듯이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입니다.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남성들보다도 낳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깊숙한 내면을 바로 포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여건이 있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낳되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마음 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착상하게 되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탐심,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착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아리를 틀게 되면 잉태하죠. 잉태하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탐심이 뭘 낳냐 그러면 낳는다. 죄를 낳는다라고 하지요.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탐심이 마음속에 착상하고 잉태하게 되면 시간의 문제지 뭘 낳게 된다고요? 죄를 낳게 된다. 죄가 우리 속에 착상하고 잉태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낳게 되는 게 뭐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사망을 낳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쑥 들어오고 난 뒤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다. 인간이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뭐 때문이죠? 탐심 때문이다. 이걸 꿰뚫은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그러면 영웅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성향이 있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걸 갖고 있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가 무엇이 됐냐 그러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정치가가 있으면 나에게 우상이 되듯이 하지만 또 한 그룹에는 어떤 낳는 게 있냐 그러면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이 너무 좋잖아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던 그 메커니즘 속에 있었던 자가 어느 순간에 놀러 가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게 좋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라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놓치게 되면 루터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에서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형이 누구라고요? 예수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수님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믿고 나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진행이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이 말이 되나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고 특히나 유대인들로부터 배책을 받고 있는 고립된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대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야고보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주님 앞에 자기는 뭐예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뭐예요? 수평적인 형제 자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친형이 메시아인이 야고보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늘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목회자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성도들에게 수평적인 눈높이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높은 그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수평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은 지난 지금이나 2000년 뒤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 공동체는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꾸 새로운 걸 뭔가 갈급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뭐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빛 속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속에 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죄를 낳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걸 우리가 싹 다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토요일 날 서점에 가서 큐티책을 사고 난 뒤에 어떤 책이 있나 하고 둘러보는 것도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한두 권 정도, 교회 카드 사고, 또 저에게 필요한 책 한 권은 제 카드로 사고. 그런데 36,000원짜리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36,000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구매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돼요. 하드바운드로 되어 있는 책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 책을 딱 잡는 순간에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미 나는 본전을 뺐어요. 근데 집에 와서 책을 읽는데 설교의 목적이 뭘까라는 구절이 딱 있는데 거기에 꽂혔어요. 9년차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의 목적이 뭘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책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설교의 목적은 성경 말씀이 빛나도록 여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이 우리 성도들을 각자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 각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으셨냐라고 질문한다면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가이드했던 것이 낮에는 무엇이?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듯이 교회 성도들은 누가 이끌어 가냐 그러면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다. 여백을 만들어 준 것이다. 여백이 뭐예요?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채우려고 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교양 강좌 국어를 듣는데 국어예요. 국어. 우리나라 국어. 이번에 첫 시간에 지금도 몇 년이에요? 40년이 지났는데 45년이 지났네. 4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거든요. 인간이 왜 먹죠? 쫙 그러고는 위가 비어 있어서 그렇다. 인간이 먹는 행위는 채우는 행위다.
목회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선포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헷가닥 해가지고 바뀌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란 이 성도들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추게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진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 진리가 인격체다. 그분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순례길인데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영생이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는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Only one way. 이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루터는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강조하게 되면 오해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요.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전에는, 이제는. 이걸 묵상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딱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없죠.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대로 살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속히 땡땡해야 한다. 뭐예요? 들어야 한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더디. 신앙생활은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에 입각해보면 어떤 거는 속히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예요? 더디 해야 됩니다.
요 밸런스를 취하는데, 그런데 속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속히 들어야 한다. 첫 번째 갈로의 생각은 속히 들어야 한다. 속히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의 요한계시록 주석서 천적을 1차적으로 1회 독했습니다. 유익이 참 많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그러면 7번 나와요. 7번. 속히 일어나리,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22장 제일 마지막 장에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곧 오신다. 또 다른 의미는 갑자기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이야기는 곧, 영어로 soon,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곧 갑자기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보다도 보다 중요한 2차적인 의미는, 예컨대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당신이 속히 해방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희망이 생길까요? 좌절할까요? 희망이 생기죠.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의 야고보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희망적인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당신이 속히 구출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내가 곧 구출되겠구나.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신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단어예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책임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책임.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에 신부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는 속히 뭐예요?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중등부 부장을 할 때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왜 또 말씀을 들어야 되죠?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다시 들어야 되냐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낳으셨다라고 했죠. 낳는 순간에 무언가 심겨져요. 야고보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21절 말씀 속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캐토릭과 개신교가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지점이에요. 예배 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 내내 딴지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다 들어와서 축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개신교에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잠자고 이래버리면 그 예배는 망치는 거예요. 자,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속에 뭐가 심겨진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심겨져요. 이미 심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공명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감상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뜨겁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심겨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속히 듣는다는 이야기는 사도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어떤 자세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성장 성숙해야 되겠죠. 성장 성숙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의 눈초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심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속히 듣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속히 듣다 보면 내 속에 심겨진 말씀에 자꾸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냐 그러면 더디하게 된다는 이야기. 더디. 속히에 정반대되는 말이겠죠. 더디. 천천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행함은 뭐냐?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더디 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더디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디 해야 된다. 더디 해야 된다. 플러스 더디 해야 되는 게 뭐냐? 더디 성내야 한다. 오늘 제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가고 싶은 성경의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야 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되고 특히 성내기를 더디 해야 된다. 전도서 5장 2절에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누구나 초창기에는 뜨거운 과 같은 시기가 있기 마련이죠.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뜨거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뜨거우면 일시적인 과 같은 시기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교회의 기둥과 같은 많은 여자 권사님 등등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우선일 텐데 자기끼리 막 이야기하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왜 오는 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교회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죠. 말을 더디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 그러면 성내기가 더디하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성내지 않는데요. 100% 동의합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인륜이 쌓여가면서 성내지 않아요. 성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순간에 바로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무리 맞다 해도 내가 화내고 난 뒤에 이야기해버리면 콘텐츠는 어디 간지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주제까지 오늘 나아갈 것과 같은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고 말씀 정리 좀 해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라 2000년 후나 똑같이 아는 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낳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죠? 탐심, 죄, 사망. 이런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속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을 적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그 성령은 항상 말씀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게 되죠.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때를 따라 합당한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뭘 내어서는 더디. 그러니까 더디 성내라는 이야기는 성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죠. 인간은 성내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템포 딱 이렇게 줄이게 되면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좀 더 화목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경건한 삶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건한 삶.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번역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리 경건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이전에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는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